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는 이 주님의 귀한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 속에, 이들의 손 가운데, 이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있었던 어떤 일과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11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봤는데 다베라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불사름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했던 것이고, 이제 함께 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은 이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더 많이 거두게 돼서 심판에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어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살면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보고 어떤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깝고 쉬워 보여요. 그런데 내 삶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원망하며 살까? 이렇게 불평하며 살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민수기 12장. 이제 모세의 실수가 있고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죠.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하니라. 아멘. 구스는 이제 지금의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의 이제 옛 지명이었어요. 구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구스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과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 여자들이 좀 예뻤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좀 욕심이 났나 봐요. 저희 친척 형도 에티오피아 여자랑 결혼했어요. 진짜예요. 그 국제 봉사활동 갔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친척 모임에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럼럼 카바나인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새카마니까. 그러니까 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적응이 안 되나. 근데 말도 잘하고 아주 잘 살아요. 어쨌든 보니까 예뻐요. 우리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참 예뻐요. 근데 구스 여자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이 욕심이 났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를 몇 명을 허락하셨어요? 5명. 한 사람 허락하셨죠.
5명 하면 이제 여기 남자분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남자들만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한 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취했던 것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관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안 되지만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새로운 여자를 하나 취하는 것을 되게 죄악시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제재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백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했죠. 실수를 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고, 야곱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실수투성이었고, 이삭은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별 큰 실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성군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다윗은 그 많은 하나님의 고난을 뚫고 또 천신만고 때 왕이 되었지만 또 왕이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이 했을 텐데 기록하지 않은 것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실수는 뭐예요? 밧세바를 취한 거. 자기의 최고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그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나바와 나눠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심해서 둘이 같이 가야 맞죠. 근데 그때 다투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로 바나바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다투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었다는 거.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나는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타인의 실수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내 실수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고 이 다른 사람들 쓰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동물적 인간으로서 봤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실수는 되게 크게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에 낀 고춧가루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작아도 잘 보여요, 신기하게. 그죠? 근데 내 옷에 묻은 고춧가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못생겼어요, 예뻐요? 못생겼죠? 예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나는 실수해도 당신은 실수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한테 엄격해야 돼요?
자기한테 엄격해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자기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성경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잠언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 다시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잠언 17장 9절, 929쪽에 있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진짜 사랑하는 자예요. 진짜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우리 19장, 잠언 19장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잠언 19장 11절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영광이라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나한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또 친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처럼 주의 종에 대해서 혹시 실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시고, 아니죠, 자기에게는 엄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모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16장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죠. 우리 이미 이 비슷한 사건이 앞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나의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그때 모세 혼자 있고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다기보다 저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레위 자손이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했던 자들을 처단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편에 서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어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하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런 논리를 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다. 아멘. 맞죠?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임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6절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근데 모세에게는 예외적으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모세와는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내가 특별히 택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 이 말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자체도 충성도가 다르다 너희가. 뭐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 모세는 80세 다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혼자 나이 들어서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난 직장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뭐 주의 종들은 뭘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제 앞에서 본문과 이어진다면 꼭 주의 종에게만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누가 돼요? 보안관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땐 이게 맞아요. 저 사람이 봤을 땐 또 저게 맞아요. 저 사람이 봤을 땐 저게 맞아요. 누가 봤을 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봤을 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근데 다윗은 주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자기 원수 됐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고 백성들이 모두 원하던 바 아니었어요?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젊어서부터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젊은 목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왜 자꾸 너무 많이 끄덕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 부족함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복종한다는 의미.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우리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 비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당신의 목회 비전은 뭐냐? 내 목회 비전은, 저의 평생의 목회 비전은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목회 비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비전과 꿈을 아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수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덮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질서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또 서로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필그림 교회,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처럼, 필그림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성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힘이 없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또 실망한 자들이 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재 사모님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인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서울에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셔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 시술했다고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존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여종의 기도와 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정한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고쳐주시며 감사하며 끝까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당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래 집사님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 외에 또 허리가 아프신 분,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건강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필그림교회 건강하고 바른 교회, 하나님을 더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령 능력이 살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